예, 오늘 로마서 6장이죠. 예, 로마서 6장 지난 시간에는 13장 13절까지 했죠. 6장 13절까지. 예, 오늘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강의할 텐데요. 오늘 이 주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이제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영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아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오류를 만들어내겠죠.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상입니다. 자, 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의 저주가 없어요. 은혜 아래는. 그러나 율법 아래에는 죄의 저주가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는 저주가 있지만 은혜 아래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위치. 자,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패배시킬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데,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위치적인 것과 현실적인 적용을 잘 구분해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그 부분에 우리가 동참해서 죄에게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을 내어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은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은 그 몸은 죄가 주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 위에 군림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위치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위에 우리가 군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예요, 위치.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죠. 그죠?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런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진짜 내가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진짜 내가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새사람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망의 몸, 옛사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관하는 것은 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데도 죄가 내 위에 군림하여서 여전히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면은 나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꾸만 행하는 자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즉 거듭난 나를 움직이고 가동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내 육신 안에서 육신 위에 군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죄는 나의 육신을 여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만이 육신과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과 죄는 여러분의 의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에 지금 놓아두셨어요. 이것이 13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제3의 위치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죠. 내 의지만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나에 대해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나 죄는 행세를 하게 되지 은혜 아래서는 이 죄가 맥을 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무엇이냐?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죄를 짓는데 내 의지를 내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거예요. 자, 15절 보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어야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죄를 자신이 이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요,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 동기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지옥에 갈까봐 쓸데없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이런저런 이제 의로운 행위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은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의로운 행위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처럼 위대한 행동의 동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행동의 동기에서, 이 행동 동기에서 나온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16절부터 23절인데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단순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죄가 어떤 사실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람으로 지금 의인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치자면은 죄는 불안당이죠. 무법자예요. 죄는 독재자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고 나를 짓밟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죄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통치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누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순종은 종들에게 요구됩니다. 아무에게나 이제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죠. 종이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 종은 게으른 종이구나, 악한 종이죠. 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의 종이 됩니다. 죄의 결말은 무엇이죠?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야 할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확인하는 거죠.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절과 지금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지금 이 18절과 또 22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안에서 이루어진 교리예요. 변치 않는 우리의 위치죠. 그래서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죄가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육신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육신의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 육신의 몸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옛 주인이 죄였다는 거죠. 죄가 우리 옛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수술이죠. 영적 수술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 혼이 나죠. 내 혼이 옛사람을 따를 것이냐 새사람을 따를 것이냐 내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사람을 따르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죠.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고 지금 17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이라고 나오죠. 교리의 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했다 이거예요. 순종이죠 이건. 누굴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딱 일치가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의 본이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물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죠.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 교리의 본 복음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수긍하죠. 그러면 복음이 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을 하죠. 복음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가 증가되어서 당신은 의롭게 된다. 이거. 그럼 또 마음으로 말을 하죠. 예 좋습니다. 이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뭐 교리문답이나 침례나 다른 무엇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확신이 서질 않아요. 마음으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머리로 믿기 때문에 확신이 서질 않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자신을 맡기고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머리로 믿고 돈을 맡기게 되면 뭐죠, 그것이? 머리로 내가 그것을 뭔가를 믿고 내가 돈을 맡겼다, 이게. 도박이죠. 마음으로 믿고 돈을 거는 것은 무엇이죠? 신탁이죠. 도박을 한 사람은 불안한데 신탁을 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 나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죄였는데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전하여 준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고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주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의의 종과 죄의 종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항상 싸우는 거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죠? 의의 병기로서 드리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이제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 18절은 이제 교리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19절은 이 진리를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받기 전과 후를 잘 살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봐야 결국 죄의 종이었을 뿐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결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하고 바울은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위치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 옛 주인에게 매여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법과 부정을 행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이전의 나의 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죽었어요. 이제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들어와 있는 몸이 됐어요. 그의 몸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자, 이제 이 내 몸의 새 소유주가 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종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은 자유롭지 못해요. 주인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지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주인이 아닌 의로부터는 자유로웠었다는 거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반대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죄의 종의 신체를 면치 못하게 되고, 구원받으면 의의 종의 신체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죠. 죄의 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달리 말하면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죄의 종이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바울은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었다고. 그 끝이 무엇이었느냐, 사망이었다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지금 22절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유롭죠.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로부터는 어떻게 반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죠. 죄로는 자유롭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지금에 죄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라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죄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전에 행했던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자, 전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부끄럽죠. 부정과 불법을 자유롭게 행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부정과 불법을 아주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생이라고.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그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문맥상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권면인데요. 자, 이 문맥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맥은 지금 신체적인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는요. 사실상 이제 로마서 6장 전체가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과 올바른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옛 본성에 굴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의 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우리 앞에서 어디선가 이제 말했듯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일찍 죽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일찍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로마서 12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해야 할 일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여기 로마서 6장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의 지금 6장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모두 내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옛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죄가 있어야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있더라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6장에서 나오는 이게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안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알라라는 동사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라. 실제적으로 자신을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13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들이라고 합니다. 들이라. 13절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13절과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6장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6장과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7장과 8장, 6장, 7장, 8장은 이 로마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정확하게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 이게. 이것을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